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10불짜리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그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100만 불짜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첨된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그 복권이 당첨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쇄가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톡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거룩의 형통이 올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여자 성경 학교를 털기 위해서 밤에 침입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다 잠자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들어가서
여학생의 기숙사에 가서 뭘 털 게 있는가 봤더니 감나가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있다고 하는 것이 옷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있는 옷을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이 집에 와서 그 옷을 하나하나 털어봤습니다. 행여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까 싶어서 하나하나 주머니를 털고 있는데 돈은 안 나오고 어떤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책이 한 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책을 펴봤더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조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 이 도둑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걸 읽고 보니까 도둑이 한 방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로구나. 적은 성공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적질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 도둑질하는 손을 뗐습니다. 그 뒤도 성경책을 계속했다가 예수 믿을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에 아름다운 마음씨 좋은 처녀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도적하던 그 남편이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옷을 빨아야 되겠다 해서 옷을 몇 벌 챙기는 중에 호주머니에서 성경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자기가 과거에 잊어버렸던 성경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퇴근한 남편에게 이 성경이 내 것인데 왜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오느냐 했더니 남편이 과거 지사를 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을 중생한 거룩한 성도로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모든 죄악의 폐수를 맞는 방수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늘 묵상하고 내 안에 있을 때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무슨 형통이 일어나는가? 위로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곤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소서이니이다. 인간이 살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comfort라고 하는 말은 fort는 능력이고 힘이고 com은 합했다는 말이올시다. 그래서 종합적인 힘이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종합적인 힘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종합적인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영력과 지력과 덕력과 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종합적인 힘을 주는 위로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로 용감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강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자연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앙모하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에 볼 것 같으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앙모라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에 볼 것 같으면 교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익스체인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나의 나쁜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00만 달러 수출하는 자에게는 이제 무역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명 무역상사를 경영하는 김용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해에 수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집사올시다. 섬의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누굴 만나던가 어떤 사업을 하던가 나는 성공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많은 기자들이 당신은 유독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할 때에 기자들의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40대 나이에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벌써 성경 신구약 성경 8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든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같이 여겨집니다.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에 또는 즐거울 때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니까 겁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는 어떤 사업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위로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한 1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든 읽든 외우든 그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에게 힘을 주고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강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런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직접적인 도움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세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 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내려가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영통을 준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자로 만든다. 종합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는 형통입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9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였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 스스로 지혜를 찾지 못할 때에 바로 이런 어려운 기회에서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교히 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세상 모든 학문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지혜, 보배와 같은 지혜는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 조창인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은 부송해를 대표하는 물고기 올시다. 그 가시고기는 등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순놈이 모래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집에 암고기가 와가지고 정액을 분비하고 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순놈이 정액을 또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고기가 생길 때까지 순놈은 아가미로 부채질을 하면서 새끼들의 보호,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순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부화가 되면 이 고기는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부화된 새끼 고기들이 죽은 애비고기 시체를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창인 씨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는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소설이나 써야 되겠다. 젊어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에 전업을 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권 소설을 썼을 때는 그대로 잘 팔려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권, 4권 정도 썼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자기가 지은 소설이 팔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부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제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 자기가 쓴 책이 안 팔리니 좌절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씨름하면서 고생하게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의 형편을 옆에서 보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던 아버지가 급기야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막을 판다는 광고까지 냅니다. 여기까지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어떻게 이 소설을 마무리해야 될지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생각은 허공을 헤매고 있는데 출판사와의 약속 날짜는 자꾸 다가와 피를 말리는 진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 잠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소설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주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착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다 쓴 원고를 출판사에 들고 가면서 한 10,000권이나 팔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IMF가 터진 어려운 때에도 생각 이상으로 140만 권이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만 권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 2개의 높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IMF에 실직을 당한 아버지들의 가족을 위해 마음을 태우고 고생하는 사회적 상황과 맞떨어져서 많은 아버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당장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형편을 돌려줍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 창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지혜를 활용하면 절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말씀의 규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이 주야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의 형통, 위로의 형통, 지혜의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